받은 그날 기쁨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죠. 오늘 느헤미야 10장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느헤미야 9장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어디서 실패가 왔는지 보면서 그들이 결단하고 자기가 작정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다 글로 써서 인봉했다 그러죠. 시일했어요. 아마 여러분 저번 주에 도대체 무슨 내용을 기록했을까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오늘 10장에 인봉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는 인봉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28절부터 저 뒤에 39절까지는 썼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되 곧 진설병과 함께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류대로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을 리스트라고 정했어요. 리스트는 뭔가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투두 리스트, 내가 오늘 할 일을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따라서 그 리스트를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지요. 또 우리가 메일링 리스트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꼭 보내야 되는 메일이에요. 내 커스터머들이나 이 메일을 꼭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에게는 다 전달을 해요.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 전달이 될 거고 그 리스트에 빠진 사람에게는 가지 않겠지요. 리스트는 꽤나 중요해요.
블랙리스트 이런 것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따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블랙리스트를 두기도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여러분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집 주위에 있는 크리미널 리스트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했다. 그게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에 산다. 우리 동네 이런 사람이 사는 거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크리미널 리스트도 있어요. 또 여러분 학교에서 상 받을 때 상 받는 사람의 리스트 안에 들어있으면은 상을 받게 돼요. 저희 집도 보니까 뭐 우리 애들이 셋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그 메일이 오지요. 편지가 와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상을 받는 그 랠리에 상을 받는데 부모들 오세요. 당신의 뭐 딸이나 아들이 이렇게 지금 상을 이번에 이번 프라이데이에 받습니다. 뭐 이런 게 리스트가 있어서 와요. 저희 집 보니까는 뭐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니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상을 받는 것 같아요. 뭐 첫째, 둘째, 셋째, 셋째로 가니까 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도 받지만은 또 그 노리스도 또 많이 받아와요. 리스트 안에 들어있으면 상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책에 거기에도 리스트가 있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리스트 안에 들어간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11장의 이 명단들은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하시는 중요한 사람들의 명단들이에요. 하나님이 상 주실 때 이 명단을 근거로 그의 자녀들에게 상 주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죠? 결단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지키기로 서약하고 거기에 시일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21세기에 하나님이 미국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갈 텐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특별한 은총을 주시겠다 하는 사람들의 리스트 하나님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자녀 이름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굉장한 축복이죠.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리스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지키겠다고 하는 것들을 쭉 기록을 해놓고 저주로 맹세를 했다고 얘기하죠. 29절 보세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저주로 맹세했다는 얘기는 이걸 내가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내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쉽게 뭐 지키지 않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대 사회로 가면은 약속이 굉장히 엄해요. 엄숙해요.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벌을 받겠다, 그렇게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옛날에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출일을 맺을 때는, 그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그 언약식을 했었어요. 아주 엄숙하게. 이 나라의 대표 왕이 오고 이쪽 나라의 대표가 와요. 우리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자. 이 조약을 절대 우리가 지킨다, 깨지 않는다. 만약에 깰 때는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런 식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식은 이렇게 보통 치러졌어요. 소를 가져와요. 소를 절반으로 나눠요. 그러면 이제 소가 막 팍거리면서 거기서 쓰러져 죽겠지요. 절반을 나누고 한쪽은 이쪽으로 떼고 한쪽은 이쪽으로 떼요. 그러면 그 바닥에 장기가 다 흘러나오겠지요. 피가 흥건하겠지요. 그 사이를 이 두 왕이 걸어요. 그러면서 너와 내가 서로 출일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방금 소가 막 뛰면서 떨면서 죽어가는 거 봤지? 내장이 다 튀어나오는 거 봤지? 둘 중에 이 약속을 깨는 사람은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그 서로의 약속은 굉장히 시리어스했어요.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저주로 맹세했대요.
지키겠다는 거죠. 맹세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30절에 첫 번째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게 첫 번째 자기들의 서약이었어요. 내 딸들을 이방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겠다. 내 딸을. 그리고는 이방 사람들의 딸도 데려오지 않겠다.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서약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마다 늘 이방 사람들을 데려와서 실패했거든요. 솔로몬 실패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났던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이방 여자들을 데려오면서 솔로몬 무너지지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게 되지요. 나라 쪼개지지요. 그런 실패들을 계속해 왔어요. 이스라엘이. 아예 우상이 들어오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그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실패의 길을 걷지 않도록 만들겠다. 가장 먼저 뭐부터 기억했죠? 자기들의 다음 세대, 자기들의 후대.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서약하고 결단한 게 뭐였어요? 내 딸들을 이방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그거였어요. 내 자녀들을 보호하겠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상관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몸이다. 그거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 꼭 마음에 결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 만나게 해 주옵소서. 언약에 신실한 사람 만나게 해 주옵소서. 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전도하려고 그러거든요. 다른 데 가서는 전도 안 하는데 왜 그 사람하고는 전도를 해야 되지요? 세상적인 조건이 맞아서 갔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 대가를 치러요. 혹독한 대가를 치러요. 인생에.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에요. 가정은 안식처로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들은 꼭 마음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있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언약 가진 남자와 언약 가진 여자 서로 만나서 언약 가진 가정을 꾸리도록, 가정 언약의 명품 가정 만들도록, 말씀 안에 엘리트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되겠지요. 두 번째 서약한 게 있었어요. 31절 보세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 얘기가 나오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서약이었어요.
그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난 뒤에 70년 동안 땅을 비워놨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살았어요. 이방 사람들이 쫙 번성해서 거기에 살았어요. 고레스 왕이 귀환하도록 해줘서 와서 보니까 그 땅에는 이미 이방 백성들이 쫙 깔려 살고 있어요. 거기서 무역이 일어나고 서로 주고받고 사고 팔고, 그 땅에 이제 소수가 와서 딱 보니까 자기들 땅이 완전 아니에요. 거기 틈에서 같이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은 날인데도 안식일에 누가 들어온다 그러죠? 31절 보세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안식일인데 누가 와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팔아요. 나는 저 물건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내가 사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시장 구조는 지금처럼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있어서 가면은 무조건 막 사올 수 있는, 언제나 디스플레이가 돼 있고 뭐 10 to 9 늘 오픈되어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누군가 물건을 만들어서 왔는데 진짜 필요한 물건이에요. 그럼 그때 사야 돼요. 그 사람 가면은 언제 올지 몰라요. 정해진 게 없어요. 매니팩처가 있어서 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필요하니까 사러 가야 되겠죠.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삶의 불편함이 와도 내가 그거 끊겠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겠다. 거기에 대한 서약이었어요. 현대인들에게 주일은 선악과 같은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 굉장히 달콤해요. 가족들하고 베케이션도 갈 수 있어요. 이걸 안 지키면 오랜만에 왔던 친구하고 내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이번 일주일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쭉 잘 수도 있어요. 진짜 좋은 거예요. 달콤해요. 꼭 따먹고 싶어요. 선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안식일은 절대 지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킵니다. 그리고 스틸 했던 사람들의 명단 나와요. 축복의 명단들이에요. 이 리스트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거예요.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기분 나빠서 안 가고, 피곤해서 안 가고, 몸이 찌뿌둥해서 안 가고, 친구가 와서 안 가고.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 안식일 지켜야 돼요. 나를 누가 만드셨죠? 내 창조주가 나를 지으셨어요. 그분께 가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은 평생 절대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seal 하신다면 마음에 하나님 건강도 주실 거예요. 지키도록. 바쁜 일이 터지지 않도록 하실 거예요. 주일 지키도록. 그리고 36절부터 보세요. 세 번째 다짐한 게, 결단한 게 있었어요.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지금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처음 우리가 얻게 된 소득과 소산물과 11조를 하나님께 꼭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봉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결단이었어요. 우리가 1년에 농사를 지었어요. 첫 소산물 누구에게 가져갔죠? 하나님께 드리면서 뭘 확인해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내가 일해서 이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는 하나님께. 가축을 많이 기르다 가축의 첫 새끼를 낳았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내 첫 자식을 낳았어요. 그것도 누구께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리고는 11조. 전에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렘넌트 중에 하나 이제 학교 졸업하고 칼리지 가다가 이제 군대에 갔어요. 가서 이제 얼마나 편안하게 지내다 군대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훈련 받고 뭐 하루도 땀이 뭐 옷에 배이지 않은 날이 없었겠죠. 뭐 땀이 막 흥건했다가 말랐다가 흥건했다가 이걸 몇 번 해야 하루가 지나가는데 군대 가면 훈련 받으면요. 이걸 다 지내고 이제 첫 휴가 나와서 첫 페이를 받았어요. 휴가 오자마자 그 주에 뭐 1,500불이 1,800불 하나님께 첫 예물이라고 헌금하더라고요. 기억한 거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함으로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하게 되어졌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학교의 문도 열어주셨고 내가 또 이렇게 건강하게 훈련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거기에 대한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드리는 첫 열매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이 리스트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시작하세요. 내가 했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잡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11조. 11조는 절대 빼지 않도록 내가 서약합니다에 대한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11조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가나안은 자기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에요. 주시겠다고. 들어왔으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각 지파들에게 땅을 이만큼씩 줬어요. 그 땅에서 살고 그 땅에서 농사도 하고 그 땅이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땅을 12개로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12개로 나누지 않으시고 레위 지파의 땅은 나머지 11개 지파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레위 지파에는 하나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파에는 누구 땅이 있는 거죠? 레위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거기서 농사하고 일하고 난 소산이 생기면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 11조예요. 사람들은 11조 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내 건데 크게 내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 거죠? 레위 사람 거예요, 원래요. 레위 사람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눠주신 거거든요. 레위는 받은 게 없으니까. 그 대신 레위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땅은 받지 않았지만은 풀타임으로 11개 지파들의 영적 생활을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과 축복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야 돼요. 그에 전무하는 거예요. 전념하는 거예요. 그 대신 소산들을 누가 줘요? 11개 지파가 10분의 1을 떼서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는 게 11조예요. 그러면은 10개가 소득으로 나왔으면은 1개를 떼서 누구를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주는 거예요. 각 지파가 다. 그럼 레위 지파는 몇 개를 받는 거죠? 11개를 받아요. 그리고 각 지파 사람들은 9개를 가지고 살아요. 레위 지파 사람은 11개를 받았어요.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또 떼서 하나님께 드려요. 10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각 지파 사람들은 9개를 가지고 살고 이게 하나님 주신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은 인심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1조는 헌금도 아니에요. 헌금은 뭐냐면은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헌금이에요. 11조는 의무예요. 헌금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 거예요. 그거는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인심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전에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내지 않고 진짜 뜻깊은 데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뜻깊은 데 쓰고 계시대요. 자기 동생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동생을 이렇게 도와준대요. 그 돈으로. 아주 의미 있게 쓰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하나님 걸로 동생 주지 마시고 집사님 걸로 주시지 그러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누구를 돕고 싶으면은 저 사람 걸 뺏어가지고 여기다 주면 안 되죠.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 걸로 줘야 되는 거죠. 남의 거 뺏어가지고 저기 주는 것은 그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적질이에요. 그거는요. 11조를 가지고 내가 누구를 돕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헌금은 내가 자발적으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 드려요. 11조는 믿음의 분량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무예요. 내게 아니니까. 그걸 내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었어요. 이번에 우리 합숙 있었는데요. 합숙 메시지에 그런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 가지고 나라는 우리를 보호해 준대요. 맞지요? 우리가 이 시리 같으면은 이 시리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퍼블릭 스쿨들을 돌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판테나 폴리스 디파먼이 있어가지고 범죄자들을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줘요. 세금 낸 사람들을 보호해줘요. 여러분 그 TV에서 가끔 그거 보셨죠? 범죄자가 도망가면은 그 체이싱 하잖아요. 할 때 보세요. 그 난폭하게 막 도망가는 거를 목숨 걸고 경찰들이 쫓아가요. 헬기 따라가지요. TV에서 막 라이브 중계하지요. 경찰들이 막 계속 쫓아가잖아요. 목숨 걸고 쫓아가요. 그래서 결국 잡아내요. 뭘로 하지요? 텍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텍스 가지고 범죄자들을 잡아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하는 일이에요.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텍스예요. 우리가 텍스를 낼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요. 우리가 마음이 감동돼서 세금을 내진 않아요. 의무로 내는 거예요. 의무로. 안 내면 범죄자예요. 텍스 떼먹으면 범죄자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심을 쓰거나 인심을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의무로 내야 돼요. 그걸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 와요. 그거 무너지니까 레이지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밖에 일하러 가요. 영적인 일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영적 시스템이 같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무너지지요.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 바라는 거 많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라는 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의무는 아주 소홀하게 해요. 막 달라고만 하지 우리가 해야 될 건 안 해요. 인색하든지 소홀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내 자녀들을 내가 이방 사람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약. 두 번째는 안식일에 내가 절대로 지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습니다. 에 대한 서약. 세 번째로 첫 소산과 11조 내가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에 대한 서약.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름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84명의 이름. 84명만 서약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중에 또 많은 이름들은 그 가문의 대표자가 사인을 한 거예요. 우리 가문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이 명단 안에 이름이 들어있지 않아도 그 가문들이 같이 또 들어있어요. 이 사람들.
오늘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쉬운 결단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한번 같이 볼게요. 7년마다 한 해는 땅에다가 아무것도 심지 않게 하겠대요. 31절 보세요. 31절 저 뒤에 보면은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당시에는 모든 생업이 먹고 사는 게 다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와요. 땅에다 심고 땅에서 가꾸고 거기서 열매를 먹고 사는 거하고 직결돼요, 땅이. 그런데 그 땅을 1년을 쉬게 하겠대요. 7년에 한 번씩은 쉬어요. 그게 보통 결단이 아니죠. 아무것도 않겠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먹이고 입히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니네가 열심히 일해서 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네 땅 아니야. 내가 그 땅을 렌트 해준 거지 네 땅 아니야. 그거는 땅 주인은 나야.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땅도 부려먹으면 안 돼. 니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쉬지만은 땅도 7년에 한 번씩은 쉬어야 되는 거야. 내 땅이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내게 빚진 사람도 7년이 지나면은 없던 걸로 해야 돼요. 보통 손해가 아니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7년째 안 갚아요. 7년 되면은 그냥 없는 걸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질도 어디서 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내가 먹고 사는 건 물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힘주셔서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았다고 평생을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빚쟁이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겠다. 그냥 없는 걸로 해라. 축복은 내가 주면 되잖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빌리고 꾸고 했는데 못 갚았다고 평생을 그 빚에 얽매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하지 말아라. 없던 걸로 해라. 내가 너한테 복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모두는 자유인이다. 어디에도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 법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은, 감동이 되는 영화를 보고 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지요. 제가 얼마 전에 블랙이라는 영화 봤는데 참 감동되는 인도 영화예요. 아마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영화 만드는 데 중에 헐리우드 다음으로 큰 데가 인도에서 만드는 영화들이잖아요. 그 시장이 제일 헐리우드 다음으로 클 거예요. 인도에도 좋은 영화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요.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사람들을 진짜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틀 지나면은 기억 안 나지요. 그게 우리예요. 오늘 메시지 은혜 받았어요. 진짜 그래야 되겠다. 화요일 지나기 전에 기억 안 날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 들었어요.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 이튿날 또 모였어요. 확인했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울고 그냥 은혜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했어요? 서약식을 했어요. 그걸 다 적었어요. 방금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 다 적었어요. 이대로. 그리고는 이거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임봉했어요. 시일해서 바꿀 수도 없어요. 딱 이대로 지키기로 한 거예요. 만약에 바꾸거나 안 지키면 내게 저주가 임할 거예요. 보통 결단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서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받았던 사람들이 했던 결단들, 내 자녀들을 이방에 주지 않겠습니다. 세상 문화에 뺏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렘넌트 운동하겠습니다. 렘넌트 타운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거 시일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의 날, 예배하는 날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신다면 하나님이 축복의 리스트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실 거예요. 그 리스트를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에게 새 은혜를 주실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 왔거든요. 어디에 위기 왔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위기 왔어요. 제가 이번 캠프 때 아니죠, 이번 합숙훈련 때 밖에 전도하러 이제 우리 팀 만들어서 나갔었어요. 저 위에는 어떤 몰에 갔었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갔더니 아름다운 디스플레이들, 샵들이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이제 문화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게이 프라이드, 그 띠이 확 들어있어요. 이게 한 달 한 달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몰에 한번 들어가서 그 눈으로 보세요. 제가 뭐 가게 이름을 다 얘기하기는 뭐 그런데 뭐뭐 아웃피터 뭐 거기 들어갔었거든요. 완전히 거기는 뭐 모든 심볼들 디스플레이 된 것들 게이 천국. 그래서 제가 어떤 랩런트 불러가지고 거기 말고 또 다른 데도 그러냐 그랬더니 다 그렇다는데요. 어느 몰이나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옷 무지개 디자인 이렇게 있는 거, 그 무지개 레인보우 쓰잖아요. 그 사람들 심볼로. 그게 온 천지에 있어요. 몰에 가보세요. 온 천지에. 옷에도 마크에도 옷 디자인에도 다 들어있어요. 왜 레인보우 쓰지요? 기가 막히지요. 레인보우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는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도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벌 못 주신다, 이제 심판 안 한다고 얘기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쓰는 레인보우예요. 우리가 저주받을 일을 해도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 벌 절대 못 준다, 옛날 약속했다. 그래서 레인보우 쓰는 거예요. 그런가요? 홍수 심판 끝나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어요. 홍수로는 심판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불로 심판하셨어요. 왜 심판이 없어요? 재앙 오거든요. 그리고 요즘 쓰는 모든 프라이드, 거기는 전부 다 그 사람들의 그 다 들어있어요. 무슨 프라이드? 해피 프라이드? 다. 그게 어떻게 프라이드예요?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부끄러운 일을 한다 그랬는데 부끄럽지 않대요. 프라이드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할 수 있나요? 그게 세상 문화예요. 우리 자녀들 보호해야 돼요. 우리 딸들을 주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 뭐 이것저것 때문에 속상하고 시험 들고 그럴 여유가 없는 시대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흑암 문화 막고 저주와 재앙을 막고 한 시대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 원해서 우리 함께 임봉하고 결단하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과 귀한 우리 주의 권속들 주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결단과 오늘 서약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리스트에 올라가 이 세상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잊을 수 없는 날 되도록 주께서 두 손으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한 신분으로 한 시대에 쓰임받는 렘넌트로 부르신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께서 받으시며 드린 예물에 두 손으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방 가운데 내놓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안식일 우리의 생을 다해서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우리의 결단 한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